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 서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요한 3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진리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작성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작성한 서신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총 13권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도 요한 역시 많은 서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또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으로 그 개수는 총 5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 양으로 따져보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많은 양을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이곳을 소아시아라고 칭하게 되었을까요? 터키의 이 지도를 살펴보면은 터키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흑해, 서쪽에는 에게해, 남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중해 동부를 동쪽을 의미하는 아스라고 부르고 서부는 서쪽을 의미하는 에레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페니키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터키는 동쪽에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동쪽을 의미하는 이 아스라는 지명에다가 이하를 함께 붙여서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터키 지역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신대륙을 발견을 함과 동시에 아랍권과 동양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유럽인들의 지리적 인식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가 되면서 원래 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은 자연스럽게 소아시아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요한 2서와 3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당시에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죠. 우선 사도행전 19장에 마게도니아 사람인 가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동역자로서 에베소 폭동 때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소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인물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7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후대 교회 전생에 의하면 이 가이오는 나중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을 환대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인물들이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언급됐던 마게도냐 가이오, 그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 또 고린도는 또 그리스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더베 가이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들이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와도 어쩌면 보면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사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사도 요한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요한의 말을 통해
그가 평소에 이 가룟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사도 요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요한에게 형제 몇몇이 와서 가룟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는데 그는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말인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 이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거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일까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내셨던 그 모든 구원 사역 모두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가르침 안에는 성도의 행함을 무시하는 가르침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만 짓게 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이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깨닫도록 만들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깨닫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개의 자료로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맞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형제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니 바로 그가 가룟라는 것이죠. 가룟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모든 말과 행동의 출발이 말씀에서 출발하고 또 말씀으로 걷고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는 분명한 진리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고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룟라는 것이죠. 가룟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누구라도 그의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요한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며 살아갔던 소아시아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가르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에 대한 소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요가 두드러지게 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가요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로운 자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가룟은 그중에 특별히 나그네를 잘 섬겼고 그들은 교회 앞에서 그가 자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증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불리는 자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하였다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아마도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처음 가보는 지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숙박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분명 당시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업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러 온 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 가이오가 제공하는 장소는 매우 감사한 일이었고 또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묵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가이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실하게 또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의 이 진심 어린 섬김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되었고 또 큰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그의 모습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순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 하나 들고 세상으로 나갔던 이들에게 여러분 풍족한 재정인들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 귀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레위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가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고 여비를 제공하고 헌금을 보내 그들의 사역을 도움으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수고 못지않게 그들을 후원하고 환대해 준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것이지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만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작게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이며 크게는 우리 곁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든 나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나그네를 방관하는 사람이 아닌 그들을 주목하고 영접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 안에 우리에게 두신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라고 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요를 향한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마음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의 말씀처럼 축복하시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이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동일한 증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죠.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자가 오늘날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는 오늘 가요 같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가요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